봄이 왔고 또한 이 3월 한 달 동안에는 베드로의 편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 왔어요. 이렇게. 네, 편지 왔어요라는 주제로 네 번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편지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편지하면 아련하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1년도였습니다. 제대를 하고 첫 직장을 미션 스쿨이죠. 숭실중고등학교에 이제 국어 선생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5명이 같이 입사를 했는데 그 중에 남자가 셋, 여자가 2명이었습니다. 남자 셋 중에 2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저는 아주 아리따운 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2명은 처녀였습니다. 아가씨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여자는 조금 민주적으로 생기셨고 또 한 여인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공략 대상이 1명 생겼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소도 몰라서 같이 근무하니까 교무실 안에 다른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 책상 서랍 속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여인은 그 편지에 감동을 해서 저를 선택해 주었고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3월 한 달 편지로 제가 준비하면서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열어보는 심령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공동서신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성화장로교회 어느 한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 초대교회들,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서두에서 1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베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저자 자신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부 신학 학자 중에는 이 베드로 전후서가 여러 문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인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아주 화려한 헬라어를 쓰기도 하고 문장이 아주 학문적이고 이런 글을 어부 출신 무식한 베드로가 썼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저자가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장을 보면서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이 더 이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가 썼다는 게 맞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무식쟁이인데 이러한 편지를 썼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느냐. 베드로가 쓴 게 저는 맞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다 속하더라고요. 미련하죠. 약하죠. 천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시조선에 양녕대군의 멧돼서 이런 거 있으니까. 근데 또 멸시받는 것, 때로는 멸시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없는 것, 이건 아주 공감이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이 성경,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의 반대편에 서고 싶은 마음이 많죠. 지혜가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트롱하는 파워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멸시받기보다는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많이 좀 갖고 싶은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편지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나는 미련한 거다. 나는 미련한 놈이다. 마음으로 들키지 않게. 나는 되게 약하다. 나는 천하다. 나는 멸시받아, 마땅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예, 감사합니다. 다 저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베드로서가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이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기한 능력으로 다스린다라고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냐? 그렇게 나를 신기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베드로서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좀 더 강한 믿음을 가진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동시에 그 믿음의 기쁨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갈 것인지, 그렇게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두 주요한 단어는 확신과 확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확신의 믿음으로 만납니다. 또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AD 60년, 66년, 67년 경에 베드로는 그로부터 한 1, 2년 후에 68년도쯤에 순교당한 것으로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순교하기 얼마 전, 그리고 상황은 핍박과 환난과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때 이러한 편지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이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고백을 선포하면서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적 각성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림의 소망을 굳게 잡도록 권면하고 소망을 주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보낸 편지가 2000년이 지나서 가디나에, 토렌스에 도착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도착이 됐을까요? 편지는 내 이름, 내 주소가 적혀 있어야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가 공동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아프리카의 성도들에게도, 아메리카의 성도들에게도,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도, 이 지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해져 온 편지에 수신인 내가 받았을 때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까?
예, 이경혜 권사님에게 보내신 편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가 받은 편지를 열어보니까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미국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영어로 도착했더라고요. 읽느라고 힘들었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Pastor Lee, you are a Christian. Live holy, even if it's hard. 어려워도 Don't be shaken. 흔들리지 말아라. Don't run away. 도망가지 말아라. Jesus will come again soon. 이렇게 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가 도대체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 읽을 수 있었습니까? 1절에 누가 보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보내왔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왔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모든 자들처럼 그렇게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편지를 보낸 이 베드로가 도대체 누구인지, 베드로를 한번 누군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 그랬어요. 종이며 사도.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이죠. 둘로스,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제 servant라고 번역이 영어로 돼 있는데요. NASB 성경을 보니까 man servant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가끔 라디오 광고 나왔었죠. 무슨 본드 나왔죠.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이제 그 보석금 그리고 얘기할 때 본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매였다라는 거예요. 묶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ASB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묶여있는 종이에요. 묶여있는 종. 베드로가 자기를 묶여있는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그 당시에 묶여있는 종이라고 해서 노동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좀 똑똑한 종은 데려다가 문서 정리하는 역할을 맡겼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이러한 종도 있었대요. 그런 애들은 이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개인 가정교사의 역할을 주기도 했어요. 하는 일은 종들이라고 해서 매일 일어나서 땅만 파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맡겼던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소속이 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신의 최진사댁 종이에요. 비록 최진사의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신부는 종이었던 거예요. 막노동하는 애도 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다. 근데 누구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첫째 신분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신분이 사도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뜻으로는 메신저,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종인 동시에 대리인이다, 사도다. 여러분,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은 뭐냐면, 대리인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리인은 누굽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대리인인 거예요. 공화당도 민주당도 대변인이 있습니다. 대변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데 그래서 나가서 대변인으로서 당의 정책을 말하면 잘리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을 말해야 돼요?
당 전체의, 당 대표의 생각을 대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게 아포스톨로스,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었던 거 맞을 수도 있어요. 공부도 안 했고 학교도 안 가고 고기 잡고 어부였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는 무식하다고 못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한 자기의 신분을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써준 내용을 나는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쓴 저자는 베드로이지만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인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를 보낸 사람입니다. 비록 2000년이나 걸려서 도착했지만 그것은 우체국이 잘못한 거고 베드로는 잘 써놨어요. 베드로가 너무나 정확하게 써놨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써놨어요. 너무나 강렬하게 써놨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써놨어요. 너무나 오늘도 받는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지 않고는 못 보겠다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 전후서에 우리의 신앙을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편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편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 보십시오. 자기가 사도이면서도 종이에요. 근데 자기 신분을 좀 더 확실하게 밝혀요. 나는 시몬 베드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내가 시몬 베드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나는 베드로다라고 얘기 안 하고 시몬 베드로다라고 이전에 쓰던 이름까지도 여기 밝혀놓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숨길 거 있을 때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사기치고 다니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시민권 받으면서 영어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임스도 좋고 베드로도 좋고 바울도 좋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시몬은 이동진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성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과 함께 그 이름을 주신 분의 능력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살던 이름으로 살면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러나 내가 받은 새 이름,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섰을 때 나는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시몬 베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로 변화가 됐던 거 아닙니까?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뀐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되 이전에 살았던 시몬이라는 이름,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내 모습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걸 지워버리고 이제는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지금의 나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의심해봐야 됩니다. 과거도 나예요. 현재도 나예요. 바뀌어진 내 이름이 인도할 천국의 미래도 나예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하고 비천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게 나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가,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자기를 숨기지 않았어요. 이제 전도자로 유명해지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당시에 이 믿음의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도 자기의 원래의 모습을 부끄럼 없이 드러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나도 이런 놈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죽일 놈이었습니다. 나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놈이었습니다. 내가 가졌던 지식, 내가 가말리알 문화의 그 장학생으로 그 졸업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나는, 그러나 예수를 모르던 나는 죽을 놈이었습니다. 죽일 놈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에서 그래서 자기가 표면적 유대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outwardly, 뭐예요? 겉보기에는 내가 유대인이었다.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짜 소망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삶의 현실은 어렵고 때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로 가득 차서 이렇게 무너진 것처럼, 무거운 짐진 것처럼 절절매고 있을 때에도, 그러나 내 실제 지금 바뀌어진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다라는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순종의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결정해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연구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연구 대상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가 파도 다 알아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연구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논문 발표를 했다면 가짜예요. 아직 하나님의 요만큼밖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밝혀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밝혀낼 수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아직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사는 것만큼 위태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오래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르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고 싶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몬이라는 세상 이름으로 살다가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세상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도라는 구원받은 이름, 생명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누가 보낸 편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시몬인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밝혀졌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손을 빌려서 보낸 편지가 2000년이나 빙빙 돌아서 오늘 나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 써 있는가? 1981년도에 괜찮은 젊은이가 괜찮은 여자에게 보낸, 나하고 저 앞에 응암동 오거리 수다방에서 만납시다 보낸 이런 허접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서에 담겨진 내용은 무엇일까요?
3절, 4절 보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쓰여져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편지 내용이에요. 근데 좀 길죠? 제가 그래도 국어 선생 했잖아요. 이거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느냐? 허접한 내 인생이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로 바뀌었다라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서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눌 내용이 많아요. 대충 우리 서로 사는 거 알잖아요. 대충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뭐 엄청난 돈도 없잖아요. 조금 뭐 밥 사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잖아요. 때로는 너무나 부족해서 남에게 돈을 빌려야만 살 수 있는 시간도 지나고 있었잖아요. 또 한 달에 스케줄이라고 가득 차여져 있는데 보니까 맨날 성동진 내과, 뭐 스티브 박 심장 내과, 뭐 병원 스케줄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거 다 알잖아요. 가진 거 없고 약하고 모자란 우리. 근데 그런 우리가 여기 보세요. 신성한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편지 내용을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믿는 자는 여인을 얻더라고요. 믿지 않으면 총각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여기 보니까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 그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변화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기 위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해주신다라고 여기 쓰고 있잖아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들을 피해야 신성한 성품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단어가 에피투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욕 뭐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자꾸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정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욕구죠. 그러한 정욕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썩어진다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욕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좀 더 바라면서 좀 더 여유 있게 살려고 하는 거,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 좀 더 그래도 안락한 차를 타고 좀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거, 그게 그러면 아주 나쁜 짓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일반적인 욕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근본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을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거, 우리 아이들 좀 더 교육 잘 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더 편안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좀 더 많이 베풀면서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욕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을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자꾸 자기의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게 정욕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정욕을 가지고 구하는 세상은 다 썩어진 데잖아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린다. corruption, 부패하다, 오염되다, 썩어 들어간다, 변질되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니까 푸또라라는 단어가 이 썩어지다, 부패하다라는 뜻이에요. 푸또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썩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질서대로 움직이는 경건하고 생명력 넘치는 세상의 삶으로 옮겨 주시겠다는 약속을 베드로 편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달 우리는 에스겔서를 1장부터 봤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주일마다 만나는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에게 더 깊은 영적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가 봤지만 이 베드로서도 앞에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꼭 동여 매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서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집을 신방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근신하라, 즉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데, 깨어있다라는 단어가 원어가 네포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be self-control,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네포라는 단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박윤선 박사님 주석을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말짱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주석을 제가 보면서 옛날에 어른들이 하던 얘기 들었던 게 생각나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에게 깨끗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단어를 더 집어넣었어요. 깨어있으라가 뭐예요? 흐리멍텅하게 쳐다보지 말고 정신 바짝 나게 말짱하게 서 있는 게 깨어있으라는 건데요. 앞에 여러분 이거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제 동태 눈깔처럼 흐리멍텅하게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제가 그런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갑자기 막 눈들을 막 크게 뜨시는데 신방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더니 거기 있던 한 집사님이 한 단어를 덧붙이재요. 더 붙여주시더라고요. 썩은 동태 눈깔이라고. 여러분, 썩은 거, 부패한 거, 코랍시온이 원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푸또라. 제가 그래서 원어를 보면서 이 히브리나 헬라어 원어가 우리 한국말에서 갔나 보다 그랬어요. 썩은 게, 부패한 게 뭐예요? 그게 또라이라는 거예요. 푸또라. 예. 이게 또라이더라고요. 여러분, 정신산란하게, 동태 눈깔처럼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사는 게 또라이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정욕을 끊지 못하고 썩어질 세상에, 그 세상에 매여서 매일매일 질질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또라이라면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베드로서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쓴 편지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편지 내용이 뭐예요? 푸토라, 썩은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맑은 생명과 깨끗한 경건함으로 사는 세상으로 옮겨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옮겨주신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심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게 되면서 예수 믿으면서 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얼마나 많이 다짐했습니까? 다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을 보니까 테스 데이아스 두나메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power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로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두나메오, 파워,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선에 연결된 이것이 스파크가 딱 일어나서 불이 나에게 붙여지면 내가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폭발해야 돼요. 나이 든 사람도 폭발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말이 빠른 사람도, 성격이 급한 사람도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말할 수 몰라요. 수줍은 사람도 성령이 우리 안에 접촉이 되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숨겨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폭발시키실 것입니다. 죄를 볼 때에 폭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 폭발력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폭발되는 삶, 사랑이 터지는 삶,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것. 아직도 저기 한강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옛날에 홍수 났을 때 전마포 강변에 서가지고 봤어요. 떠내려가더라고요. 뭐 집 같은 걸로 떠내려가고 나무 조각 떠내려가는데 그때 또 살아있는 돼지도 막 떠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흙탕물 같은 지저분한 똥물, 이것이 홍수물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돼지처럼 꾸역꾸역 거리면서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의 밧줄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됐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 편지가 도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에게 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주소록이 발송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편지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시몬이었대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모를 때 나 같은 거였대잖아요. 나는 천한 놈이었대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놈, 안 하는 쓸모없는 놈이었잖아요. 이 비천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310장 찬송을 부르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어제도 이 찬송을 참 불렀어요. 1절, 2절, 3절, 4절 부르는데 이 찬송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쓸데없는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성령으로 마음이 감동하여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축복된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몸이 좀 아파도 괜찮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심한 일이 올지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든 일이 생겨서 마음이 고통스러워져도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환경과 처지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화될 수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만 바뀐 것도 나는 아주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그 정도에서 멈출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30%, 40%, 50% 정해놓고 요 사람은 20%, 요 사람은 30% 조금씩 변화시켜 준 사람들만 데리고 있는 약한 군대가 아닙니다. 완전한 100% 변화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나보다 하나님이 아는 내가 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위풍당당하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사는 예배자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변화 주신 사람이다 확신하시고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승리의 발걸음을 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